할렐루야. 우리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포함해서 이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였지만 우리가 성육신 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것은 바로 완전한 흠이 없는 삶, 그것은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이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순간순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기준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을, 같은 본문을, 또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새벽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에 아멘을 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다짐해도 우리는 많은 유혹과 많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많은 시험들로부터, 또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또 분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우리는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모든 일을,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시비하거나 내가 싸우거나 내가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양보하고 용서한다면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8절까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19절부터 30절까지 자신의 바울의 그 동력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입니다. 특별히 그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찬할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제자요 동력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바울이 그를 에베소 교회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그 일꾼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도우며 바울을 돕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곁에는 그를 돕는 귀한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그분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역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순종으로 우리는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에게는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동력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악한 욕심과 또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디에 가시든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어린 유치원부터 하나님 우리 또 모든 우리 또 초등부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이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들이 깨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게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도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